하나님 말씀 잠언서 31장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느무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심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잃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고 공고한 자와 공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년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배동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살펴두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또 다른 느무엘 왕에 대한 이런 이 잠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느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고백하기를 서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이 가령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자녀를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허락한다면 평생에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일생 동안 이 삼손은 이 머리에 손을 대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디볼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입다라고 하는 장군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자기가 이 조국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돌아올 때 자기를 가장 먼저 반기는 사람, 즉 그러니까 입다가 자기 집으로 올 때 자기 집을 향해 갈 때 자기 집에서 나오는 사람 가운데 이 자기를 반기는 사람을 잡아 이제 이 제물을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을 냈죠. 소원했는 결과는 뭐냐면 자기 딸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딸이 이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 제물이 되는 것도 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데 이 몇 개월 동안 내가 이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이 땅을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나를 제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결국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그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서원을 합니다. 내가 병에 고침받으면, 문제에서 해결을 받게 되면, 뭐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때가 되니까 난 거고, 때가 되니까 해결된 것이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하게 됐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어머니가 소원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느무엘에게 이 왕이 어머니가 부탁을 하죠. 첫째 3절입니다. 시작. 내 심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 말은 뭐냐? 이 살리는 일에 살아라. 사람을 살리고 모든 일에 살리는 일에 그런 일에 앞장을 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4절 시작. 느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왕 지도자는 이 술을 가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정신이 혼미해져서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시작.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험할지니라.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가난한 자예요. 물질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신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들 편에 서라는 거지. 그들 편에 서서 도와줄 것을 얻어라. 이 가난한 자는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를 부탁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좀 그 사람보다 낫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왼손에 오른손 모르게 하고 오른손 왼손을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는 나라의 이 왕도 이 가난한 자를 다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물질이 가난한 자, 또 육체가 가난한 자, 이 육체가 약한 자, 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낫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버겁지 않은 이상, 아주 버겁지 않은 이상 평상시에 이런 모습대로 가난한 자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은 이 물질로서는 따질 수가 없다. 그럼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용적 분에 들어가게 되면 자 볼까요? 11절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은 그 아내를 믿는다는 거죠.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산업의 필절, 더 부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필접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요. 그리고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늘 좋은 것으로서 이제 채워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떠냐? 13절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의 조건은 뭐냐? 부지런한 거예요.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다 현숙한 여인입니다만은 부지런한 것이 현숙한 여인의 조건이다. 알겠어요? 자, 볼까요? 15절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지런하죠. 그리고 이 현숙한 여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노력의 대가가 아닌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냥 예의상 주고받는 것은 얼마든지 받았지만 큰 것에 대해서는 이 현숙한 여인은 받지 않는 거예요. 부담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큰 것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밭을 사는데 이거 밭 사십시오 돈을 주는 것, 이건 안 하겠다는 거지.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서 조금 좀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정 가운데 주고받는 것은 그것은 하지만 과도한 것, 밭을 살 만한 돈을 준다거나 집을 살 만한 돈을, 이런 부분들은 이 여인이 아니다 이렇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수를 안다. 그러니까 과도한 것. 자, 그 다음에 18절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여. 자, 낮에도 이렇게 일하는데 밤에도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또 손으로 옷을 짓는다는 거죠. 이 종들을 통해서 옷을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수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입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현숙한 여인은 아마 잠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잠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에 자색 옷을 입으며, 셀프 컨트롤에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이 옷도 이 품위 있게 좀 입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옷맵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관리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 시작.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하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 내용을 보면 경망스러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고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반말을 하지도 않고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존중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다고 해서 야자 막 하면 그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현숙한 여인이 종들에게 야자하고 막 친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아주 이 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종들에게도 존댓말을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도 다 존칭을 해주는, 그러면 존칭을 하면 존칭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보면 직분을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언니, 누나, 오빠, 형, 동생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교회에서는 직분을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구역 강사님, 아니면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 성도님, 이렇게 직분에 대한 부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직책이 다르거든요. 권사의 직책이 다르고 성도의 역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질서가. 그것은 밖에 나가서야 언니 동생을 하건 친구를 하건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친구가 들어왔어요. 친구가 내 밑으로.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사람들 있을 때는 친구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 뒤로 가서 둘이 있을 때는 잘 지내냐. 사람이 있을 땐 그러지 않아요. 저희 경례 딱 하면서 예의 갖추고. 그게 그렇게 질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친구가 들어와서 내 친구에게 뭐 공개적으로 내 친구니까 계급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아니.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직분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거죠. 밖에 나가서는 친구거든요. 또 대화도 하고 또 뭐 말도 놓기도 하고. 근데 군에 있을 때 제 후배는, 제 친구는 나에게 존댓말을 딱딱 하죠. 나이는 같지만 동창이지만 직책이 다른 직급이.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 사적으로야 얼마든지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직책에 의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7절 시작. 자기의 집안일을 살펴보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게을리 얻은 것. 그러니까 이게 뭐 특징이죠. 이 현숙한 여인. 게을리 얻은 것은 먹지 않는다. 28절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잖아요. 아침부터 부지런해. 그러니까 자식과 남편이 우리 어머니 최고입니다. 또 종들도 우리 주인이 최고입니다. 왜? 이분은 예의를 갖추거든요.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종들에게도 예의를 갖추죠. 자기 본분의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에게 이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을 하십시오, 이 일을 다 맡겨주고 저녁에 늦게 잘 때까지 뭐예요? 손바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자기의 자녀들과 종들을 다 입히는 거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부지런해.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칭찬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죠. 자, 29절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어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결론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 즉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가난한 자,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잖아요. 다 도와주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도 현숙한 여인답게 세상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